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5월 2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가정 위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이승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로와 같은 강팍함이 내 속에 자리 잡아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고집이 꺾이며 완악한 마음이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감동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이거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금요일 원래 그 생명의 말씀
본문이었죠. 바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뭐 2달 이제 남짓해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 참 인도한다는 것은 아마 모세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루트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시나이 반도라는 것은요, 원래 이 상인들이 다니던 루트가 있었어요.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장 지름길이랄지 아무튼 가장 안전한 이제 그런 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정말 잘 아는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켰다면은 아마 보통 이제 상인들이 다니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머리에는 시내산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이 길 자체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에 있는 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굳이 시내산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더 많이 있는데 시내산으로 쭉 내려갔다가 간다는 것은 정말 뭐 한참 돌아가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북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은 완전히 남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아마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다 아는 그런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초반부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물 사이로 막 지나가게 하면서까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이 아닌 하나님만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한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모세는 아마 속으로는 의아해하면서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전혀 가지 않는,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1차 목표는 어디였느냐?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바로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1차 목표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의 하나의 루트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를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뭐죠?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 조항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요, 2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그 민족을 형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 법이 제정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 즉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가 바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미 이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국민은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 조항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주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중간 지점인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냥 중구난방식의 그런 민족이 아닌 이제 법을 딱 제정해서 이 법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루트가 아닌 정말 새로운 그런 길을 개척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즉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뭐냐면 한 나라의 구성 요소인 바로 주권을 세우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시내산의 그 언약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첫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딱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게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요. 율법을 요약한 바로 이 십계명을 여러분 돌판에 기록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돌판에 새긴 이유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형식은 고대 근동 지방에 개인과 개인이든지 아니면 나라와 나라든지 바로 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판에 새겼어. 반드시 너와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지켜야 된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한 나라 같으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한다든지 아니면 속국이 된다든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그런 특별한 이제 관계, 바로 그 시작점이 시내산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첫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이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보면은 참 내 계획과 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지요. 전혀 뜻밖의 길로 우리를 어떨 때는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겪습니다. 그것도 뭐 넓은 길인가요? 탄탄대로의 길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좁고 험난한 길,
내가 이리로 가면은 이 참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또 불안한 내 생각으로는 정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로 만약에 간다면 이게 참 내 인생에 한참 돌아가는 길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길,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인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내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좀 의문이 들고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길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막상 이제 도착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은 참 바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또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는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 계획이 아닌 그런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분명히 또 이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겠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여정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런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그게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게 있나요? 아니면 뭔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10계명을 이제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시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규명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법을 주시는 게 누구냐, 이거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이제 앞으로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인데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의라는 이 소유격이에요. 너의. 이 굉장히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이제 그 앞부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더욱 강화가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또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 경험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 이제 축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주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 특별한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정말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이거를 정말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존재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와 지금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를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법을 주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시고 난 뒤에 이제 10가지 그 계명을 하나씩 주시죠. 자, 우리 한번 그 10계명, 자, 한번 보실까요? 10계명을 우리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계명. 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613개 율법 조항을 10개로 요약하면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 이제 세부적으로 파생이 됩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하라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킬 것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서는 5계명인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좀 뭔가 의미심장하지요. 우리가 정말 나의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웃도 사실 사랑하거나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바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1계명은요, 나머지 이 9계명을 이끌어가는 사실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관차 역할. 자, 우리 그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1장 1절,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만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나머지 모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히 믿어도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계명도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믿으면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제1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보시면 제1계명 뭐라고 했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는, 이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나의 얼굴 앞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보이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제1계명, 제일 첫 번째로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지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한 2개월여 만에 도착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또 모세도 또 시내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한 1, 2개월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아 왔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몸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지만 그 어떤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 신들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물론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애굽의 이 신들의 잔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속히 그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이방 신들의 흔적을 지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재앙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애굽의 신들, 이런 것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10가지의 신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보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하나님 대신 이거를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야, 나와 너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그런 이방신들도 없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그 어떤 신도 있어서는 안 돼. 우리 부부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의 제1계명입니다. 부부 사이의 제1계명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두어서는 안 돼. 그거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두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부부 사이의 1계명이에요. 이 1계명을 깨뜨리게 되면은 이제 어때요? 부부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항상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연약한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절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매끄럽지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추구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참 많죠.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참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우리는 정말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이자 동시에 당신의 3분의 1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문제는 나. 내가 자꾸 딴 데 기웃거리고 딴 거를 자꾸 바라보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실을 꼭 되뇌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만약에 맞지 않으면 옷이 그냥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시작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작이.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두 번째 계명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 열정을 쏟아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 모든 걸 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냥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돈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과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행위는요, 우상들에게 하는 주술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냥 주술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니에요.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없이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너무나 망령되게 일컫는, 망령되게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이분은 그냥 주여 주여 해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했고 그냥 입술로만,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말로만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계명이 깨어지면 바로 이 3계명까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주술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건성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3계명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4계명.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섬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주일까지도 여러분 깨집니다. 깨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기 시작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어때요? 주일을 쉽게 범해버린다니까요. 주일을 쉽게 범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막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하느라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예로만 들었지만 자기 그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취미생활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서까지,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몰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따로 구별해서 그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날을 여러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 계명도 결국에는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깨지니까 보세요. 네 번째 계명까지 그만큼 이 제1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실패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와르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마치 하나님과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뭔가가 지금 끼어가지고 나의 어떤 생각을 분열시키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놓여 있나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이제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계속해서 놓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오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중간에 다른 것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 다윗은요, 일평생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은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정말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단추입니다. 이거 잘못 끼우면 나머지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그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강렬하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첫 단추 잘 끼워서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계명이 결국에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친 손길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침례 교회와 우리 이제 그 통합을 이제 추진해 왔는데요. 우리 양쪽 교회가 이 통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몇 가지 이슈가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 통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서운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크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또 믿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